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욕망을 죽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빌레몬의 부활, 예수의 부활, 빌레몬의 부활, 공성훈의 부활, 박승혁의 부활, 박영미의 부활, 우리 김유일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부활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빌레몬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말이에요. 아마 이 새벽에는 거의 다 100% 믿으시니까 나오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갓피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봤는데 몇 퍼센트가 믿습니다 그랬는지 아세요? 네,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야 가르쳐 드리는 기쁨이 있죠. 67%예요. 네, 67%밖에 안 돼요. 믿는 사람이 67%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 67%고요. 30%는 안 믿어요. 놀라웠어요. 3%는 그런 것 같기도 하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는 적어도 우리 불꽃교회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에서부터 주의 종 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목사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려서부터 예수의 부활을 믿었는데 이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은 해마다 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해마다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죄송해요, 저도 그 부활을 증명하라고 그럴 때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어려서 들으면서도 부활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머리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제 마음이.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정말 부활론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부활론이 있고 요한의 부활론이 있어요. 책을 사서 지금도 제 서재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해도 아마 난해해서 잘 못 읽으실 것 같아요. 부활은요, 증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부활론에 대한 공부, 또 논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부활론에 대한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신학생이고 목회할 건데 내가 내 나름대로 부활을 정리해보자.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다 찾아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세운 게 있어요. 맨입으로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 부활에 대한 결론을 얻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성경에는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물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따가 11시에 예배 오셔서 주보에 보시면 코이노니아 란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래가지고 빈무덤, 그 다음에 벗겨진 세마포 있어요. 증거는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인 증명은 성경에 없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게 복음서에도 적은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의 관심은 논리적으로 부활을 증명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부활의 사실을 보도하지 부활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에 교통사고가 하나 나도요, 예전에는 차에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 형사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했냐면 논리적으로 추론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카메라들이 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도 CC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보고 바로 파악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부활을 얘기하면서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목격담을 기록해놨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없죠. 목격담을 다루고 증인들의 그 목격담을 고백해놨어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마리아와 11 제자에게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목격담을 증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격담으로 증언했을까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본 사람의 말은, 정확하게 본 사람의 말은 일치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변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한 하속, 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죽을 것 같아서 겁나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로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올라가요. 그리고 설교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밝은 빛을 봐 눈이 멀 정도로 주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바뀌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사울아 사울아, 거기에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의 삶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제가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빌레몬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려고 하는 부활이 이거예요.
부활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정말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십자가 앞에 죽이고 우상들, 아이돌, 내 삶의 주인 삼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성경에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부활을 본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빌레몬의 편지가 이겁니다. 보세요. 빌레몬은 한 장밖에 아니에요. 이미 빌레몬서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골로새 교회의 장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1세기 종들이 있던 시대니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빌레몬의 물건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혔어요. 옥회에 갇혔어요. 지금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텐데 감옥에서 만났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됐는데 이를 너에게 돌려보낼 텐데 이를 다시 종으로 여기지 말고 내 형제로 여겨라.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종이 아니라 형제로 둘지라. 빌레몬서 1장 16절 한 장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종인데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고 가져갔다가 감옥에 간 놈은 십자가형을 처하든지 죽일 수도 있었을 때예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종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말로 요청하고 있어요. 종에서 형제로 엄청난 변화죠. 종은 소유물입니다. 이 당시에는 상하 관계입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형제로 여기래요. 형제로 둘지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의 반열로 옮겨 놓으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죄인, 창기, 세리, 그 당시에 말할 수 없이 경멸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어요. 삶의 부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망,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주인을 바꾸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빌레몬처럼 바뀌어야 돼요. 오네시모처럼 바뀌어야 돼요. 형제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17절 말씀에 보면 더욱더 파격적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스승입니다. 영적인 스승. 그런데 내게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만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해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으니 내가 계산할 것이니 너는 내가 영적으로 제자 삼았는데, 그러니까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빛이 있어요. 복음의 빛이 있어요. 그것을 나에게 갚지 말고 이 오네시모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게 대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빛, 나에게 갚지 말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구원, 부활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내가 하나하나 뒷조사 안 해서 그렇지, 뒷조사하면 아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내게 하듯 하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커집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이 편지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진짜 기독교의 부활이 이겁니다. 오네시모를 종이 너의 종을 내가 감옥에서 만나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돌려보낼 텐데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고 나에게 대하듯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로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더 큰 순종을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더 큰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주라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초대교회사에 나옵니다.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 편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훗날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나 장로 다 목회자 반열이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미국의 UMC에서는 엘더, 패스터, 디컨 패스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엘더, 패스터가 되는 거예요. 편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한 성품의 감독 오네시모를 얻은 것을 너희는 복으로 여겨라.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그렇게 편지한 내용이 초대교회사에 나와요. 종되었던 도둑이었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빌레몬.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빌레몬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종에서 형제로 여겨주고 오네시모를 대할 때 영적 스승 대하듯이 바울을 대하듯이 대해주고 더 나아가서 더 잘해줬기 때문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감독이 탄생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빌레몬의 부활, 예수 믿고 부활을 확신했던 빌레몬,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달라졌어요. 믿음의 스승의 말에 달라졌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난 3주 동안 정말 저도 이번 3주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어려웠어요. 그동안 안 다루던 것들을 다루어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결론은 이거구나. 부활절, 예수의 부활은 해마다 보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지금까지도 이전처럼 욕망에 붙들려 있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빌레몬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공성훈의 부활, 우리 백신권의 부활, 박영미의 부활, 이기선의 부활,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크게 불러볼까요? 아무개의 부활, 시작. 공성훈의 부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관념이나 과학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부활은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었어요. 부활의 삶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2023년도의 부활은 빌레몬의 부활처럼, 오네시모의 부활처럼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은혜로운 찬양, 우리 165장 같이 힘있게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